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선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내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터널이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터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살아서 구출된 내용입니다. 터널이 무너진 것은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할 겨를도 없이 흙더미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인하여 갑자기 닥쳐지는 인생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불행 중 다행히도 한 사람이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그에게는 먹을 만한 이 생이 케이크와 또 약간의 물과 또 연락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휴대전화로 가족과 경찰에 자기의 상황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밖에는 많은 구조대들과 또 많은 장비들이 동원돼서 그를 구출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를 찾아서 구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터널에 갇힌 그를 구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먹을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휴대폰도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야겠다는 그 하나의 소망과 자기를 구원해 줄 구조대가 자기를 구출해 줄 것을 믿는 그 소망으로 그는 버티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진 터널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구조대가 구조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내로 참을 수 있었고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가진 소망이 그를 절망에서 구해낸 것이죠. 이렇게 소망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 소망은 우리에게 큰 활력을 줍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0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그가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사역해 했는데
당시 이단 사상으로 이 먹는 문제와 이 결혼하는 문제로 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선한 일꾼이 되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네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할 것이라는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형제들을 깨우치면 선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깨우치다라는 말은 이 아래에 두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단지 깨우치다라는 그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도의 다리에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깨우칠 때 그는 선한 일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말의 뜻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 구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일꾼 중에 선한 일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게을리하고 이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꾼은 올바른 교훈과 또 그릇된 교훈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선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선한 일꾼은 첫 번째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육받다라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말로 인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자라듯이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통하여 공급받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은 먼저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 배우면, 또 써먹기 위해서 배워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이 되어서 가르칠 때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선한 일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리키기로 결심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죠.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이 제사장 에스라는 먼저 자기가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어떠한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그 백성들한테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9월 달서부터 있을 성도 양육과정에 한 과목이라도 수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쏟아나는 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은 잘 먹지를 못하지만 약수터 물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중턱쯤에 약수터에 물이 있어요. 올라가며 지치고 힘든 이 사람들에게 이 약수물은 시원한 갈증의 물로 제공됩니다. 근데 이 약수터의 물이 흘러 넘칠 때는 신선한 물로 갈증이 해소됩니다. 근데 그 물이 메말랐을 때는 그 밑에 있는 흙과 같이 먹게 되죠. 이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쓴뿌리로 퍼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혹은 내가 경험한 주님의 진리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그런 수고들을 통하여 형제들이 깨우쳐지고 내가 더욱더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이시죠? 양육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선한 일꾼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단순히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많은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모습이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선한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버리라는 것과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 밟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발에 맛 잃은 소금이 밟히듯이 거룩성이 성실된 그런 말이죠. 그래서 허탄한 신화는 뭐예요? 허탄한 신화는 그 원뜻은 근거 없이 들려지는 헛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헛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 불량식품은 다 버리고 오직 참된 말씀과 영적인 양식인 진리를 부지런히 섭취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불량식품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말과 쓸데없는 말. 여러분이 가끔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TV를 틀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거짓과 폭력과 또 헛된 농담과 또 쓸데없는 얘기를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로 거의 대부분 나타냅니다. 이런 속되고 꾸며진 이야기 속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두 번째 명령은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경건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누구든지 다 경건한 것은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고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고 그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고 또 힘센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천국 백성이 됐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건에 이르는 우리가 연습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선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는 거예요. 어느 하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연습해 나갈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조준 목선이라는 설교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느 하엘라의 노 철학자가 딸 한 명을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딸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딸이 성장해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출근하게 되었대요. 이 아버지는 그 딸이 믿어오니까 이 딸한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세상이 악하니 조심해야 된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얘야, 너 조심해야 돼.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매일 직장 출근할 때마다 이 말을 하고 또 이 말을 듣은 이 딸은
아버지가 걱정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좋은 자세로 이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일 바쁜 시간 속에서도 불러서 당부하는 이 아버지의 말이 귀찮게 들릴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아버지가 이 딸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조심해야 된다. 세상이 너무 악하단다. 그때 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도 이제 다 컸어요. 나도 이제 지성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 쏴붙였대요. 이때 아버지는 귀찮아하는 이 딸에게 그래, 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면서 너 바쁘지? 그렇지만 창고에 가서 숯 몇 개만 가지고 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이 딸이 숯을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숯을 갖다가 아버지 앞에 내려놨을 때 이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손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묻었냐?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숯을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숯가루가 손에 묻죠. 그렇지, 그것 봐라. 숯을 만지면 손에 숯가루가 묻잖아. 악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너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묻는단다라고 이 딸을 교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원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나는 이 악한 곳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 또 이겨나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 기도로 힘쓰고 또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 맡은 일에 순종하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한 것을 되풀이하고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편하고 쉽고 또 우리 마음 편하게 믿는 그런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고 싶고, 서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은 사람은 눕고 싶고, 눕고 싶은 사람은 자고 싶은, 이게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할까요? 8절 말씀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많이 있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정신 상태를 좋게 보탬이 되고 또 경기 선수들은 열심히 육체 훈련을 따랐을 때 상을 받는 좋은 역할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육체 연습이 좋은 또 많은 유익을 준다 해도 이 경건의 유익에는 미치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유익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말미암아 큰 복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아끼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권한을 주고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꾼이 되셔서 경건의 연습에 이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선한 일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여기서 수고하고 이 진력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선한 일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세계 지식 포럼에서 우리 한국의 배구 선수인 이 김연경 선수가 연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 배구 선수팀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팀의 그 전력으로 보면은 그 위까지 갈 수도 없었지만은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4강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전에 세계 7위국인 도미니카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당시 세계 14위였다라고 그래요. 15대 9로 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있을 때 선수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작전 회의를 하고 거기서 화이팅을 외칩니다. 그때 이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이것을 5번을 외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최종 예선까지 올라갈도록 이 배구 선수들이 풀 접전을, 풀 세트를 감당하며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자고. 후회하지 않게 해보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 포럼에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6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뛰었습니다. 3번의 올림픽에 참여하여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저는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올림픽 끝난 후에 올림픽을 준비하며 또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 순간들이 필름처럼 떠오릅니다.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낳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이번 올림픽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저는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 이상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만년 후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년 후보 시절을 안타까워했던 저희 어머님이 코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코치가 이 김연경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연경이 어머니, 학생들은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면 다 낮잠을 잡니다. 아침부터 연습하고 힘든 가운데 밥을 먹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선수들이 다 자지만
그때 이 체육관에서 공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가보면 영락없이 영경이에요. 이 영경이는 남들 쉴 때 열심히 하는 이 모습 보면서 뭔가 이뤄낼 것이다라는 그 말을 어머니한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김연경 선수가 이 연설 포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뛰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한 노력으로 또 갑자기 자기가 키가 성장함으로 수비와 또 공격에서 최상의 노력을 하고 최상의 실력을 발휘하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선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구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보자, 후회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그동안 너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각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김연경 선수가 고백한 것처럼 해보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임이 아니고 이 땅이 다가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최상의 노력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꾼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18년 전에 은혜 한인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등록하는 날 제가 등록된 그룹이 주차 봉사를 해서 주차 봉사를 시작으로 은혜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사진을 보면은 그룹 티를 입고 주차 봉사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또 교회 사역자로 또 행정으로 또 교직원으로 그리고 목사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주님이 맡겨준 사역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이 감사해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처음 읽으면서 가정교회 이름을 늘 감사 가정교회라고 지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행정에서 오디오를 담당하면서 음향 시스템을 배웠고 또 구매와 관리를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곳곳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또 목사가 되어서 그룹을 맡기며 또 선교를 다니며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양육시키면서 또 나 자신도 많은 훈련과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형제들을 올바르게 깨우치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섬기려고 다짐합니다. 지난 7월 달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우리 G교회로 삼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됐다. 그래서 부목사를 그쪽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네가 가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요? 거긴 저희 형님이 심우하는 교회잖아요. 이 형제 이 세습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가 클 때나 얘기하는 거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18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안락하고 또 편하고 또 성도님들의 섬김과 또 사랑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한 번도 은혜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긴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소명교회로 파송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소명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이유와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많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지교회인 이 소명교회와 또 소명교회 성도님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관심을 가져주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교대로 부흥 성장하여서 은혜교회와 동역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올바른 교훈과 말씀으로 깨우치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열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